일단 그 현지의 우리 메나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사업적인 이 기질이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경영 능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회전력이 굉장히 빠르더라고.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제자가 이 애가 아니겠는가, 이 친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일하고 우리 강장로님 회사에서 스리랑카 넘어가가지고 한국으로 올 스리랑카 친구들이 한국어 학원 하는 거예요. 이 보통 머리가 아니지요. 지금 한 3개를 하는데 이걸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연호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 같은 분은 실제 어린이집을 하고 또 실제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 완벽한 거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원리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노래로 한국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럼 참 하나의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기 박연호 지사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통역하면 또 우리 알루까마 현지 교회 사모님이 스리랑카로 통역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완벽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 정현철 지사님 같은 경우는 가면서 늘 목사님 제가 배가 안 되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사님 그게 아니에요. 지사님 가장 중요한 사역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고 오면 되지만은 집사님은 인터넷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사진하고 하여튼 그 보고들을 쫙 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다는 이거는 누가의 축복이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거 영원히 남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가면서 막 계속 기록하면서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아직 완성은 된 건 아니지만은 올라온 제가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 가니까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하여튼 체질이 세금화 체질이요. 그래서 현지 들어가가지고 영접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한테 배운 노래 찬양이 전에 복음서 막 하게 만들어요. 그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팀을 이번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 사역자 데리고 그 교회에 사역자 훈련하는 데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늘 내 마음에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 들어가야 이 생각이 늘 많이 있었어요. 또 제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가면 거의 우리 지금 사역자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의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 팀이 너무너무 참 기뻐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기 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줬죠. 현지를 살릴 수 있는 현지인 제자. 그래서 많이 만났지만은 특히 조금 전에 했던 메나카라는 친구, 또 구마라는 친구, 그리고 또 헤라트라고 하는 거기는 칼리지인데 우리로 보면 고등학교 같아요. 그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분이 강장로님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빨리 들어오라 하니까 얼마 못 있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지금 교사로 있는데 이번에 부부도 만나고 복음전학 영접하고 그랬는데 이분도 아주 오늘 사명자예요. 그래서 많이 만났지만은 특히 메나카 같은 이 친구 그리고 구마라는 친구 그리고 헤라트 이 세 사람이 현지에 진짜 중요한 제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한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 제자만 모아가지고 집중 한 이틀이나 해서 집중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나카라든지 이런 친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자기 사촌 동생이 다 영접을 하고 또 현지인 가족들도 영접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 다시 확립을 하고 세우고 내년 2월 달에 그런 후속 사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알루까마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완전히 복음에 답을 낸 분이에요. 사실은 현직을 모르겠습니까? 그 보니까 요번에 같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요. 이 도로가 막히니까 올 분들도 못 오고 막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초반 그런 분위기요. 도로도 막 엉망이고.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알고 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복음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분을 만나고 뭐 우리가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른 집들인데 좀 갈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 그래 이번에는 우리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문은 들어가기만 하면 문은 있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또 그리고 이수로 아버지가 다니는 캔디 침례교회 그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로마서 장 8절 그 치유에 대한 그 보니까 이 서로 간에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뭐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런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했어요. 로마서 장 8절 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하고 또 캔디 지역에 있는 강장로님 직원들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파악을 해서 같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협력 사역하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이분들 중심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같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찌됐든 간에 그 중심이 너무 좋은 거였죠. 그래서 그분들과도 앞으로 협력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놓을 때 그 현지인인데 이분도 한국에 왔다가 스리랑카 들어가가지고 한국어 학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중요한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만남들을 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답 중에 응답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스리랑카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드릴 것이냐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와 있는 그 현지인들을 살리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갔던 그 팀들 한 분 한 분이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중심을 담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만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왔어요. 강 장로님이 사실은 우리가 그 직원들 스리랑카 들어간 그 스리랑카 친구들 중심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장님과 직원이라면요 특히 이 한국어 상처 굉장히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만 이분들이 막 거의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강 장로님이 한국에 있을 때 참 이분들 너무너무 잘했구나. 진짜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중심을 내서 그냥 어떤 동기 없이.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 산업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고 자기도 앞으로 어떻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오니까요 마음이 확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현수 집사님 그러더라고. 제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집사님 우리가 마지막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경을 누려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것은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전도를 일으켰느냐. 그 집사님이 그런 결론 내렸더라고. 자기가 전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영혼이 남은 전도밖에 없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최고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고민 가운데 나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받는데 왜 나는 삶의 변화가 없는가. 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받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게 안 바뀌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또 내 속에 각인뿌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그 해결책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아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이 될 때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아는 것 가지고는 도움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험돼야 된다. 그러면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 하나님 앞에 성가대 지휘자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던 그 곡이 시편 81편입니다. 특히 81편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다시 말하면 명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찬양해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왜 명절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겠죠. 근데 단순히 기억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만으로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줘가지고 기억하게 만들고 또 집중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 규례로다. 아예 율례와 규례를 딱 정해놨어요. 절대로 잊지 말도록, 그때만 해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메뉴를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내 매뉴얼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누렸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답이 왔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훈련 속에서.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무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내가 되고 보니까, 응답받고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만들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메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이전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낯선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누가 길을 아는 사람이 특히 도창인 장군 같은 경우는 완전 아날로그식이거든요. 하면 몇 킬로, 그때 몇 분 걸리고 정확하게 합니다. 길이 막히는데 어느 쪽으로 빠져가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창인산이 옆에 딱 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막히니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어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왜 내가 가고 싶은데 장로님이 간섭 안 하면서 이제 그러면 개고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도 완전 막 개엄치고 이러면 물 빠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자각하게 이걸 계속 집중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하는 말이, 왜 털을 가르치죠? 나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수영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럼 물이 빠져 죽어야지. 그거는 어느 털이 딱 미리 전문 훈련 배운 사람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주면 처음엔 털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이제 그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제 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체험한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 개인화를 좀 시켜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매뉴얼입니다. 그 잘못하면 매뉴얼을 틀로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례고, 그게 하나의 율법, 율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시편 81편에 보니까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노래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우리가 찬양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정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는 간단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실제 응답을 내가 체험하면, 여러분,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언제 인생이 바뀌었냐? 언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언제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 원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가문 아닙니까? 완전히 망한 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던 각인뿌리 체질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다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자꾸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난에 들어간 흉년이 있든지 말든지 기근이 있든지 말든지 있으면 될 텐데, 또 그 불신앙 체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잘못된 틀린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하갈을 데려가, 그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무슬림이 그 조상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이 재앙의 사실의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한계를 느낀 겁니다. 야, 아무래도 안 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부인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자기도 이제 뭐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뭐 아무래도 한계 붙었다. 그때 창세기 10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절호의 이 기회가 됐습니다. 그 시간표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100세 때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100세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살아야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제는 끝이고 절망적이고 완전히 한계 부닥치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능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할 때 1초도 미련 안 두고 그냥 막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인데 가만 언약 보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도 안 줬으면 네가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만 있으면 이렇게인데 괜히 뭡니까? 자기 각인 뿌리 체질, 뭐죠? 인본주의요. 그 뿌리가 불신앙이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서는 거야. 이래가 형 속이고, 이래가 집에 쫓겨나고, 또 삼촌 아버님 집에 가가지고 잔머리 쓰다가 또 고생, 진짜 말로 개고생하고 말이야. 10몇 년 동안 말이야.
뭐랍니까? 걸어가는 놈이 붙은 놈이 있고 붙은 놈이 나른 놈이 있다는데, 맞나 잘못 하여튼 이 야곱의 인본주의를 잔머리 넘었으니까요, 완전히 잔머리 대가 삼조 라반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됐다 싶었겠죠. 오는데 가만히 생각, 자기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번 알아봐라. 정탐꾼을 딱 보냈더만은 군사 400명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잔머리를 섭니다.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누굽니까? 레아 이렇게 가족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 뒤에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막 강 건너가지고 딱 보고 딱 치면 강 건너기 전에 도망치려고 이제 이런 잔머리를 했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났겠지만은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라. 여러분,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대성공했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렇게 벌었던 돈, 축복,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다시 사기꾼, 인본주의자, 남 덩치는 사람, 그런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 완전 실패 안 했습니까? 순간의 혈기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던 그런 모세. 그러다가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야.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인생 실패자가 아니냐? 그게요, 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면 뱀이 되는 거야. 다시 집어라는 거야. 다시 지팡이 되는 거야. 네 손을 넣었다가 펴봐라. 문둥이 손을 다시 봐라. 정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여러분 모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희망 없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 입을 찢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 능력을 실제 체험했던 그런 다윗이었죠. 마침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지금 왕도 감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고, 그 많은 군사들이지만은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사울 왕이 만일 골리앗을 죽인다면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 왜냐하면 나가면 죽는데 무슨 사위가 됐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다 사울 왕이 네가 어린아이인데 네가 되겠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자로서는 완전 엘리트고 대단한 성공자,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촉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무너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엘리트들 있잖아, 성공자들. 사실은 본인 속에 굉장히 숨어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뭔가 영적 빈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갈급하고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가졌는데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수록 인생의 한계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인생의 한계를 끼고 있는 터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모로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 부활한 주님 만나게 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경험이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대전도자가 되지는 엄청난 그런 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애굽 뭡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육신이 존재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왕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세상 임금, 당연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에베소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조 알죠? 풍습 공중 권세잡을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사탄이 세상의 문화, 종교, 우상을 통해서 그 배후에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 지금도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사탄에게 잡혀가 있다 그 말.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 잡혀서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가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의 노예예요. 사람들은 3가지 올무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늘 나 못 벗어납니다. 나의 노예입니다. 내 인생의 노예예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공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도행 13장 무소, 16 점술, 19장 종교 우상의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틀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노예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문이 내려오는 영적인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의 노예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삶의 노예로 후대의 노예로 이렇게 인생 12가지 문제의 노예로 딱 살아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탄의 노예 이 세상의 시스템 사단이 만든 시스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 못 벗어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엄한 구원의 능력인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뭐 구원받은 게 뭐지? 별로 구원의 능력 체험 안 되니까 인생 12가지 문제 사실은 그게 체험이 돼야 되는데 있으면서도 한계를 못 느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더 뭐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 따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지요. 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무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정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말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인생의 노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방법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피를 본즉 내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피를 바르는 날, 여러분, 바로왕이 꺾였습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적용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속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알고는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걸 안 바른다 그 말이기. 여기 예사로 생각하니까 그 복음이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 로마 1장 18절. 그러니까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이 적용될 때 출 바벨론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할 때 그때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나의 갈보리산 언약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능력,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렇죠. 저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 우리 남전도의 모임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저주받고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구나 알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 원래 나는 망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 가야 돼서 내가 지옥에 해방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어째도 지옥 갈 인생인데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것만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불평불만 많은 뭔 그래 불신앙하고 할 말이 많은지. 광야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래 살아가면 되고 말이야. 뭐 먹으면 살아가면 될 텐데 멋이 없으면 없다 했다. 뭐 주면 또 주라니까 또 왜 똑같은 거 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인간들은 이거 반죽이야 돼. 내 나는 할 것 없이 전부 다 안 바뀝니다. 이게 지금 다들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없으니까요. 조금 하나가 막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주면 또 뭐 하나 앞에 나의 창세기 3장 정말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았대요. 그 말은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 12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인간의 몸의 한계를 깨달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체험이 된다니까. 아는 걸 말고 단순하게 체험돼야 돼요. 극단적 한계.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죠. 이미 그런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는데, 완성해놨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나의 문제 장애 3장 속에 나의 글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래서 만든 게 그렇죠. 1단계다 3단계라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 안 해. 적용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노?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한테 와서 자꾸 말하지 마세요. 목사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그거 못해 그거. 여러분 그거 안 하는데 무슨 답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 누리는 나의 창세기 3장을 알고 그 그리스도 적용하는 그걸 안 하는데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일단 그거부터 하라는 거야. 틀리면 증거가 오고 체험이 될 거니까. 물론 우리는 꼭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가 인생 한계를 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말고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 3장 한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쭉 얘기를 하죠.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은 내 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능력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절대로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안 바뀝니다.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 충격이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한도다. 히브리서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에 이래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후회가 없으시리라.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3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8절에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세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걸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고. 여러분 우리가 돈도 경제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돈이 벌리지 여러분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죠. 응답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응답받지. 응답이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응답받으려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비를 받아야 되지. 땡땡 내리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겠도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하나님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겠도다. 그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같은 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냐?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냐?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7절 10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이도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그랬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막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 애굽의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지만은 분명히 율절 피바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각인 뿌리 체제는 애굽의 사상, 노예 근성, 늘 불신앙 원망 이게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40년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소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끝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 반복되는 영적 문제 걸려 또 무너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를 통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도록. 그것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랑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를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만큼 하나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 언약자 기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죠? 반드시 일어난 영적 과학 세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사단은 결박당합니다. 천사는 반드시 동원됩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진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 나를 살리는 응답 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뭐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이 온다.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경제응답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응답, 경제응답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응답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줘도 절대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 방향 맞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연원 이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